자, 오늘 창세기 45장. 이제 유다가 44장까지 유다가 이제 요셉이 엉뚱한 이상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들의 양식을 주면서 그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었다든가 또 그 시대의 문화에 있는 자기 집안의 어떤 그 집안을 지키는 어떤 그러한 수호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은잔을 또 베냐민 그 자루에다 집어넣어서 그들이 놀래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다시 요셉의 집으로 와서 우리는 그런 거 훔쳐간 적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자꾸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는 모습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우리를 여기다 잡아놓으면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볼모로 자기를 종으로 잡아놓고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44장이 허서 거기까지 했고요. 오늘 45장에 이제 그 장면에서 베냐민을 보내주고 자기를 종으로 붙잡아 놓으라고 하는 유다의 그 장면에서 이제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이제 자기가 동생이라는 걸 이제 밝히죠,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나가라 하고 이제 형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지라. 자, 이제 7년의 이제 풍년이 지나고 그 꿈의 해석처럼 이제 흉년이 2년 동안 벌써 들었는데도 2년이 왔는데도 너무너무 흉년이에요. 아직 5년 동안 흉년이 남아있어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당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와서 이러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총리가 돼서 그 흉년 때에 이들의 양식을 주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애굽에. 그렇죠? 자, 이 흉년 때에 양식이 없어 죽을 때에 이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죠? 예,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떠한 경험 때문에 어떠한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고 누구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불행했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에 내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자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가서 여기 요셉의 말에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이제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알아세요. 이제 10절, 아직까지 10절, 11절까지 흉년이 아직까지도 5년 동안 이제 흉년이 올 건데 얼른 가서 아버지의 손자, 양, 소 모든 것을 다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고센 땅, 이 가나안 땅과 그 이스라엘 그 지역과 애굽의 아주 접견지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애굽 땅이지만 언제든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접견지에 지금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내 입이라. 지금 요셉이 내 입이라. 내가 내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내가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건데 여기에서 내 입으로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 비슷한 것도 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랬죠. 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러면 진짜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진짜 내 말이다. 들어라 이 말이죠, 그죠? 당신들은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나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요셉 이제 이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그 또 기근을 이용해서 지금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죠. 창세기 15장에 있었죠.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네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방에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괴롭힘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제 애굽으로 지금 이제 이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실어오지 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긴 더 좋은 게 많아.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게 10필의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게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제 야곱이 이제 정신이 없어요. 죽었던 아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에 그들이 또 요셉이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몇 절 더 읽습니다. 46장. 자,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여기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데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기라 하셨더라. 자, 여기까지 보는데 오늘 자 46절에 한번 보세요. 46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토록 이뻐했던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베냐민마저도 없으면 큰일 난다. 나는 죽는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야곱이 요셉은 죽었으니까는 포기는 했겠지만 마음으로는 뭘 잡았어요? 베냐민을 잡은 거예요. 네. 베냐민을 야곱이 거기에 자기의 생명같이 잡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동일시 시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지금 조금 이상한 행동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야곱이 지금 1절에 46장 1절에 요셉을 급히 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그건 후에 나와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는데요 라고는 말하지만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있죠. 마음이 어디가에 묶여 있어요. 마음이 내가 이 땅의 생존을 위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서 나 자신을 의지시키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게 없으면 큰일 나. 야곱이 요셉이나 베냐민이 없으면 큰일 나. 나는 죽어요. 그런 거 다 있죠.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어디선가 찾아야 되니까. 어딘가에는 자기 자신을 의지시켜야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줄을 모르고. 우리도 배워가는 시간 중에 있어요. 우리도 마음이 어딘가에는 나의 존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잡고 있는 것이 있죠. 어딘가에 묶인 게 있어요. 나를 동일시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것이 나를 지탱해줘. 지속적으로 나를 우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는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것을 놓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요? 예배예요. 그게 곧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생명에 두는 것,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나의 존재를 어디에다가 동일시시킬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시시킬 때에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상대가 나에겐 최고의 가치거든요. 여러분의 존재를 어디에다가 묶었느냐.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그 겉사람의 존재를 어디에 동일시시켰느냐. 우리의 겉사람을,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겉사람이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합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 지정의, 인간의 육체와 함께, 성경에서는 육체라 그래요. 성경에서 육체라 할 때 몸만을 육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혼, 보통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그거를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와 함께 이런 말 하죠. 예, 바로 그 육체, 겉사람. 영적인 실체,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없이 인간, 이것이 육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육체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는 자기 가치를 묻고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이 육체를 증거할 수 있고 육체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우상하는 거거든. 예배하는 거거든. 내가 가장 나를 드러내는데, 나를 증명하는 데에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다시 회복된 우리를 어디에서 증명해요? 어디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곧 뭐예요?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나를 이 땅에서의 행복, 가정의 안위,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거기에다가 동일시할 때는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어요?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예배하는 게 아니야. 너를 예배하지 마. 너를 우상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처럼 살지 마. 결국은 인본이 뭐예요?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선 내가 뭔가가 동일시할 수 있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자기의 자녀 요셉과 베냐민을 자기하고 동일시하다가 살아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안심하면서 그거를 놓기 시작을 하니까 뭐예요? 곧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거가 아닌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그거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없어 봐도 그게 없어 봐도, 그것이 안 됐는데도,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도 여러분의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거를 알게 되지요. 내가 뭘 잡고 있었지? 그게 안 되면, 그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없어도, 그것이 안 됐어도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든든히 서 있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여러분들이 체험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론 또 잡겠죠. 그래서 내가 이토록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될 일들은 돼요. 내가 헛것을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상을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허상을 붙들고 나를 의지시키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응? 여기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금방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살면서 붙잡고 있고 나를 증거하고 있고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에서 거기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내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내가 가장 먼저 나를 동일시하는 것은, 나와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예배구나. 예배구나. 내가 동일시, 내 가족과 나의 행복과 이거하고 내가 동일시하면서 거기에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나를 찾으면서 시간적으로 항상 먼저 예배를 드린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나와 내가 하는 일과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뿐이에요. 시간적으로 난 항상 예배가 먼저예요. 내가 눈만 뜨면 난 예배를 드려요. 아니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야곱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랑 동일시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나를 증거할 거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력, 바로 여기에 나를 동일시 시킵니다. 여기랑 나는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영적인 사실은 뭐냐면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이 세상에 속여 살고 있지만 아버지 믿는 자라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하나, 육신의 가족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동일시 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나랑 하나가 된다. 나를 증명한다. 나를 증거한다. 동일시 시킬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시 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서 지었잖아, 우리를. 그죠? 거기에서 나를 찾는, 거기서 나를 동일시시키는 그것이 곧 나인. 이렇게 할 때 이것이 곧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본분은 가장 먼저가 뭐야?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된 하나임을, 이것이 참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나를 동일시시킬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동일시시키는 그 상대가 무엇이냐? 그걸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곧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무엇을 당하나 어떤 일을 겪으나 뭐예요? 우리는 뭐가 돼요? 예배자예요. 자, 지금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이 와서 굶어 죽을 상태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들을 전부 애굽으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풍부한 양식을 주지요. 이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지금 우리가 야곱의 가정에 기근이 그 땅에 기근이 와서 먹을 양식이 없는 지금 굶어 죽을 상황에 와 있는데, 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너네들이 지금 돈이 없으면 그냥 와라. 목마르니 물러와라. 그 다음에 배고프면 와서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왜 너네는 구하고 있니?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니? 이 소리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그걸 지금 그 양식을 너는 위해서 일하니?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인간이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죽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좋은 것을 먹어도 그거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배고프죠. 자,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먹는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일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온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으면 나는 죽어. 라고 알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존재, 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먹은 것이 없으면 죽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굶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임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55장 1절 3절에서 너네들이 배고프니 목마르니 이리 와. 배부르지 아니한 것을 그것만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너네들이 아니야. 너네 영혼이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죠? 자,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죽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서 다 죽는데, 그때에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만나를 먹이세요. 메추라기 하고. 그럴 때 그 만나의 이름이 뭐냐면 What is it?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What is it?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이름의 의미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신약이 오면 예수님이 내를 먹어라.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너의 양식이다.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여호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말을 하세요. 자, 무슨 말을 할까요? 잠언 19장 16절. 잠언 19장 16절이 아니라 잠언 8장 32절이에요. 잠언 8장 32절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양식을 주세요. 이거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양식을 주세요. 지금 그러죠? 지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살 것이다 그랬죠. 지금 응? 지금 예수님이 마귀에게 너 이거 떡으로 만들어봐 그랬더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육신으로만 우리는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영적인 우리는 보이는 양식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양식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말하는 걸 먹고 살아라. 그거를 받아들여라. 그거가 너한테 꼭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것을 먹고 살으래요. 그것이 잠언 8장 32절에 아들들아, 믿는 자들아, 교회야, 나의 자녀야, 이제 들으래요. 말해. 지금 하나님 말을 해. 뭐라고 말을 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살으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들으라 하나님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도를 지키는 자. 내가 정한 길로, 내가 너에게 정한 길을 줬는데 그 길로 가는 자, 그 길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해요? 이 길로 가라. 예수의 길로 가라. 이 말씀을 66권을 통틀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이거 먹어야 된다 너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굶어 죽게 생긴 것을 통해서 너네들이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요셉을 통해서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 죽어. 지금 창세기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그 가정, 교회죠.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금 교회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믿는 자가. 그래서 이거는 요셉이 주는,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양식을, 육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양식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더 줄 거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풍부하게 해줄 거야. 내가 11조를 내면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과 더 풍부하게 해줄 거야. 지금 관심이 어디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을 믿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더 줄 거야. 이렇게 무식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좀 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걸 내가 올바로 다 하면, 나와 내 가정과 내가 하는 일들이, 양식을 거둬들이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고, 하늘의 양식을 먹을 줄 아는 걸 배워야 하고, 그래서 그걸 배우려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너무 많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입고 먹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채우신다라는 걸, 필요한 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한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믿습니다. 그건 주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거를 너네가 먹고 살아야 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 길로 가라. 예수의 삶을 살아. 예수의 길로 가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걸 들어. 이렇게 가는 것이 뭐예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어요?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이래요.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Father's house가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기에 이곳에 아버지 이 집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는 양식이 있게 해라. 양식이 있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양식을 너네가 있게 하면 말라기 3장 한번 봅니다. 자, 7절에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다. 너 왜 지금 나를 떠나 있니? 나를 왜 떠나 있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 돌아갈게요. 그때 어떻게 돌아갈까요? 물어요. 너네들이 내 율례를 지키지 않니? 왜 내 말을 안 듣니?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내 집, 우리의 영혼입니다. 믿는 자 교회 우리예요.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봐라. 너네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너네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인지 너네들 알게 돼. 너 한번 시험해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너네들 왜 나 떠나 있어? 너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가 주는 양식을 안 먹어? 왜 나를 떠나 있어?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거가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말씀하는 게 너 왜 내 걸 도둑질하니? 그래요. 11조로 너네들 왜 도둑질하니? 이 소리인데 지금 여기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것을 그랬는데 하나님이에요.
너네들 왜 하나님을, 나를 도둑질하니? 그러는 거지. 응? 나를 왜 도둑질하니? 나를 왜 도둑질하니?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라는 게 지금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를 왜 도둑질하니? 이게 뭐냐? 내 말을 안 듣니?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그냥 별로 와닿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이. 그게 뭐야?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데요? 이래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 다음에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 진짜 열심히 일하잖아, 그죠? 마음에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도 내가 벌어서 산다라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일터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곧바로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도둑질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워낙 꽉 차 있어요. 우리는. 왜요?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죄인의 습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버려야 돼. 옛것을 날마다 버려야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라는 소리는, 너네가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왜 나를 떠나 있니? 그랬을 때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내 창고에, 내 집에 11조가 있게 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말씀, 율법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말씀, 율법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 11조를 드려라. 도둑질 11조를 드려라. 이 소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버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온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전쟁에서 이긴 수확 중에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응? 그래서
그래서 내 창고에,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라고 11조를 나의 집에 있게 하면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나를 찾은 이 기쁨과 나를 찾은 이 감사와 이 인식이 점점 번성해져서 여기서 창고에 11조를 너네가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쌌는지 아닌지 너네는 알게 될 거다. 이 소리가 뭐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온전한 나를 찾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만 나입니다. 거기에서만 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를 증거합니다. 거기에서 나를 찾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내 아버지의 집의 창고에 11조를 있게 하면 그거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내가 복을 많이 받았는지를 여기에서 그 복이 번영으로 터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응? 자,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시간 거하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거하는 생활권 안에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는 거를 먹고 살아라 그래요. 내가 주는 거를 먹고 살아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을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죠. 너희들이 일하면 안 돼. 다른 지파들이 바치는 11조에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하고 제물을 바칠 때에 어떤 제물은 다 태워버리지만 거기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또 제사법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먹고 살아라 그랬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걸 먹고 살아야 돼. 지금 야곱의 가정이 요셉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라. 그것이 내 창고에 11조를 드리는 일이고 아버지 창고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66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길로 가라. 이 돌을 너한테 주는데 이 길로 가라. 예수의 길로 가라. 이 소리가 뭐야? 다 이루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나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판단 정죄하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을 하고 이러는 것이 점점 향상되는 것, 그거는 너무 좋은 거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향상되면 좋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나와 가족과 옆에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향상시키려고 하는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만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안과 여러분이 거하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그 샘물 같은 영이 흐르지를 않아요.
자꾸 막힙니다. 언제 우리가 율법 안으로 자꾸 들어갈 때. 율법 안으로 구약, 율법을 딱 말할 때는 간단하게 말하고 그래. 너 잘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구약입니다. 너 잘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을 잘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 잘해야 돼. 너가 잘해서 자격을 갖추는 인간이 되어야 돼. 너 잘해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잘해야 돼. 이거 잘 지켜야 돼. 이걸 너 잘해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 이거 잘해야 돼. 너 이거 잘 지켜야 된다. 이거 잘해야 돼. 그래야 내 백성 돼. 이거 잘해야 돼. 이게 구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너 잘해야 돼 이 소리를 아직도 우리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진짜 잘해야 된다. 너네들 이거 잘 지켜야 돼. 잘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왜 하셨어요? 너네가 못해. 못해서 너네들은 재물이 필요해. 라고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신 말씀인데 진짜 잘하라고 해서 내가 잘하려고 아직도 하고 있다면 못 알아들은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게 들리나? 지금 46장까지 몇 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에게 기근이 와서 양식이 없어서 죽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아버지의 집에 너희 심령 안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식이 있게 해라. 그것을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양식이 있게 해라.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라. 그 양식이 무엇인지 그 양식은 곧 하나님의 아버지가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양식이고 그것을 말라기에서는 그걸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응? 양식이 있게 해라.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이 입이 근질근질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냥 막 근질근질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냥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유혹이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 가장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바로 11조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곧 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날 찾았습니다. 이게 11조예요. 응?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걸 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돈으로 보이는 돈으로 11조는 안 해도 됩니까? 율법적으로는 안 해도 됩니다. 율법에
율법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해도, 돈에 대한 11조를 안 해도. 그러나 이 돈에 대한 우리가 하는 이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율법 전에 벌써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드리는 11조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허락입니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거는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율법적으로 이걸 안 하면 나는 복을 못 받아 라는 개념으로 하려면 그 소용이 없어요. 내가 돈으로 보이는 이 11조를 해서 나는 우리가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더 지금 복을 쌓도록 더 부을 거야.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응? 돈으로 드리는 이 11조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질문조차가 어울리질 않는 질문이에요. 11조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자는 돈으로 드리는 11조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내 마음에서 즐겨내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자, 오늘 다 끝까지 다 정확하게 시간이 좀 짧으네요, 그죠? 다음 주에 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아주 가득히 하고 있는데, 그걸 의식적으로 자꾸 벗으셔야 됩니다. 내가 돈으로 산다는 소리는 그것이 왜 나쁘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땅에서 사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돈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만. 근데 그 돈이 이래서 오는데 그걸 누가 허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와 건강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돈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자꾸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난 돈만 있으면 살아가. 그런 생각 버리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벌 수 있는 일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단독적으로 한 개도 없어요.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단독적으로 다 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11조도 그냥 11조를 그냥 우습게 여겨요. 내 창고에 드리는, 아버지의 집에 드리는 11조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 양식 11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그게 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양식을, 너의 영혼 안에 내 집에 양식을 두게 해라. 내 양식이 있게 해라. 그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분나보라, 이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점점 인식되기 때문에 뭐로? 양식에 하나님이 집에 둔 양식 11조 예수 그리스도 영, 이거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가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 11조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이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러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충만함이요, 이것이 번성함이고, 이것이 복이 점점 쌓을 곳이 없다라는
감사와 환희와 놀라운 복이 아버지 이건 쌓을 것이 없어요 아버지. 응? 그런데 자꾸 아버지의 집에 양식을 자꾸 떨어뜨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자꾸 양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자꾸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디 가서 이 땅에서 행복해 보려고?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기근이 옵니다. 기근. 야곱의 집에 기근이 오잖아요. 못 살아요. 죽습니다. 응?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더 왜 그래요? 가져도 알아도 더 잘되고 해도 계속 더 잘돼야 돼. 왜 그래요? 기근이라 그래요. 기근.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조금 더. 네. 그래서 이 창세기 이 기근을 통해서 보이는 기근을 통해서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기근을 너네가 꼭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라. 내 집에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하는 말씀. 응? 나를 도둑질하지 마라. 11조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뭐야? 아버지가 말하는 거 들어라.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 돌을 이쪽으로 가라. 이 돌을 이 길로 가라. 예수의 길로 이 길로 가라. 예자가 날마다 죽는 이 길로 가라. 이 십자가의 길로 가라. 아시겠어요?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What is it?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를 아버지 들을 때에는 What is it? 아버지의 집에 너희 안에 양식이 있게 하라. What is it?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간이다. What is it? 그게 뭔데요? 이게 뭐예요? 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아라. 그게 what is it? 인간이 육체인데 육체대로 잘 살아가면 되지. 뭐 영적이 what is it? 내가 왜 만나를 먹어야 돼요? What is it? 내가 언제 하나님을 도둑질했어요? What is it? 내가 썬데이가 되고 수요 예배 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도둑질했어요? What is it?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실 때에 What is it? 내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What is it?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